이 9시라는 쉽지 않은 시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자는 이 시간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온전하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온전함이라는 명사는 완전한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함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것. 그래서 온전하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루다, 완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온전한 섬김을 완전한 섬김, 완벽한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섬김, 완벽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섬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프로 같은 그런 섬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기본으로, 또한 기꺼이 섬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서로에게 실천하는 그런 완벽한 섬김, 온전한 섬김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44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36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자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와 같이 괜찮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니 니고데모를 제외한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런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여러 번 음료를 꾸미게 됐던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거의 유일한 선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밤 늦은 시간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선한 의도로 대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러한 이 바리새인의 의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온전한 섬김, 이 완벽한 섬김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섬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예를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 지역입니다. 많은 먼지와 또한 모래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요. 당연히 먼지와 모래가 많은 곳에서 발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이 신발은 물론 발에도 모래먼지가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내어놓는 것이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5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맞추는 것, 그것은 초대한 사람에게 존경의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께 이러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은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햇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람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 이것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가장 저렴한 감람류조차도 예수님께 준비해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을 접대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유추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들을 통해서 변화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방에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3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서 나왔을 리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7장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자신도 함께 그 존경의 위치에 오르기를,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들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그런 섬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섬김의 모양만 있는, 어쩌면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 섬김일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어떠한 예도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않았던 오늘 한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어떻게 온전한 섬김을 이루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녀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온전한 섬김을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발 씻을 물조차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계신 그 예수님의 발은 굉장히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한 모래와 먼지가 뒤덮고 있음이 분명한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 유대 남자들의 어떤 수염이 남자들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다면 여인의 어떤 기품의 상징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먼지 가득한 그런 발을 씻는 일을, 그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발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눈물로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고 발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냥 깨끗한 물을 떠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훨씬 더 예수님의 발이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저것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예수님께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눈물로, 또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섬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한 것,
그것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큰 부를 가지고 또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에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은 사랑을 통해 온전한 섬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털로 발을 씻는 것, 그리고 발에 입 맞추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이 사랑인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거의 누운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자 위에 발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서서는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처음엔 섰지만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예수님의 발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예수님의 섬기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 유익, 이런 것 저런 것 전혀 따지지도 않고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섬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믿는 성도들이 섬김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그 섬김 가운데서 그 섬김의 결과를 통해서, 또한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또한 어떤 것들을 잘 진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이런 목표를 설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또 얼만큼 잘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가치 있는 그런 위대한 것을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욕을 먹습니까? 일에 2번 금식하는 자들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열심, 자신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져가는 것은 지극히 하나까지도 온전히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다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열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고통스럽게 의무를 이행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그렇게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이 아니라 나의 명예, 나의 평판을 위한, 나를 위한 섬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우리 마음간에 가득 담고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애쓰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 섬김은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3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귀한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들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직접 했던 것처럼 발에 그것을 붓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는 저렴한 감람유가 아닌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려야지 하고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뵙자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온 머리에 바르려고 했던 향유를 그냥 다 부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배웠더니 이 여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여인입니까?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써 자신은 아니라고 합리화했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만났더니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섬을 통해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는 왕이나 제사장을 쉽게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이사야도 왕족이거나 아니면 당시 남왕 유다의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왕족이었을지 모릅니다. 당대 최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자신을 비추자 모든 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지 못했기에 교만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온전한 섬김, 완벽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낮아지는 섬김, 또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기를, 완전한 섬김, 완벽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런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완벽한 섬김, 온전한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이 있기를, 온전한 섬김이 있기를, 완벽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또한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이제 말씀 받았고, 이제는 온전한 섬김, 완벽한 섬김을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섬김을 위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이 겸손하게 낮아짐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원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섬긴,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꺼이 주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이 온전케 하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리. 아멘. 내 맘 하시니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을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줄 듯 이루소서. 내 맘 하시니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을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줄 듯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 뜻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 완벽한 섬김, 완전한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 여인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섬김이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금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섬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